우리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을 위한 기도, 사람을 위한 기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다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내용, 첫 번째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인간이 추구할 때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내용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와 일반 종교의 기도와 성경이 말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일반 종교는 어떻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기도자 중심입니다. 기도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는 것을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신의 뜻이 궁금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 뜻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싶어서 가는 것이지 신의 뜻이 궁금해서 가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종교에서의 기도는 전혀 신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가 관심이지 신의 뜻, 신의 이름, 신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라딘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알라딘과 자파가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는데 이 지니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니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램프를 문지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은 자기의 뜻, 그 중에서 세 가지 뭘로 하지? 이게 궁금한 거지 신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기도를 듣는 대상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기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 기도는 기도자에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뜻 어떻게든 관철시키리라. 내가 신의 주의를 끌고 신을 기분 좋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야지. 이것이 일반 종교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 뜻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면, 나의 주인이시라면 누구의 뜻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꽉 쥐고 있는 사람은 이것을 절대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노릇을 하시려고 하시면 왜 이러세요? 라고 반항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계획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이것이 일치하면 좋겠지만 일치하지 않는다면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뻔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텐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쪽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왼쪽 오른쪽이 저하고 여러분들이 반대여가지고요. 그냥 제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배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배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왼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배라고 생각하니까 배 안 타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지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이번에는 이 오른쪽으로 가요.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지구가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배가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운명론 아닙니다. 운명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애초에 다른 쪽으로 못 가요. 그냥 우리에게는 의지가 없어요. 결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정해진 운명대로 사람이 살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싶지만 하는 운명이면 할 수밖에 없는 게 운명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 나름대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운명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운명론의 큰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억지로 우리의 삶을 강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유의지 없이 기계처럼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끝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딱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있느냐?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하나의 길이 있고요. 두 번째 길은 뭐냐면 온갖 반항을 다 하고 온갖 어려움을 겪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길이 좋겠습니까? 두 번째 길이 좋겠습니까? 기왕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가든지 아니면 반항하다가 온갖 어려움 겪다가 좀 두드러 맞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기왕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여러분들을 강제로 여러분들을 막 제압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강제로 끌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막 신이 나에게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이제 빠져나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돼요. 오늘 삶이 이어진 것처럼 내일도 지속되겠지, 모레도 지속되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하루에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어느 하루가 되면 내 삶이 갑자기 끊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요. 나이가 젊거나 많거나 상관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면 안 되고 저 하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만약에 지금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이 듣고 있다면 엄청 불편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아니 당신이 뭔데 내 뜻을 버려란 말라야 이러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글부글 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절대 인생을 맡기고 싶지 않은 사람은 제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아니 내 뜻대로 요즘 같은 시대, 여러분 각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사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하고 살아야지, 이런 것을 권장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데 내 뜻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사람이 들으면 정말로 기분 나쁜 말이고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은 사람,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분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가 달콤하게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겠습니까? 내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지혜로우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나보다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더 많이 아시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마음이 가장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거대한 미로 속에 들어가 본 적이 계십니까? 저는 예전에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어디를 여행하다가 거대한 미로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미로에 들어가면요, 길이 안 보여요. 다 똑같아요. 벽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길이 하나 나 있는데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온통 헤매이는 일뿐입니다. 여기를 봐도 비슷해 보이고 아까 왔던 길 같은데 또 와 있고, 그런데 그 위에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에서 어떤 사람이 보면서 알려주면요, 금방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말하여 주면요, 그 미로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미로가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야, 하나님의 시야, 그리고 인간의 시야, 땅의 시야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끝까지 관철하는 것, 그것은 전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미로 안에 갇혀있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제가 안다니까요, 제가 마음대로 가본다니까요,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시간만큼 미로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알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문영원 목사가 물어보면 대부분 둘 다 해요. 대답이 거의 둘 다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중에요, 굉장히 쉬운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도 됩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목사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너무 쉬워요. 순종하느냐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다 지옥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구원받기를 원하실까요? 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명백합니까? 명백하지 않습니까? 명백하죠. 자,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명쾌합니까? 명쾌하지 않습니까? 예, 명쾌하죠.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런데 이제 어려워집니다. 자, 어떤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맞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모든 사람의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기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창세 전에 모두 다 택하시고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거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헷갈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뜻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제가 무슨 색깔 좋아한다고요? 예, 예전에 설교 들으셨던 분 다 아시죠? 새가족분들은 왜 저런 걸 물어보시죠? 이럴 텐데, 예,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어요. 저는 보라색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음식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아무도 몰라요. 제가 계시한 적이 없거든요. 절대로 계시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뜻이 있고요, 알려주지 않으시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제가 음식 안 알려드린다니까요.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려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명백한 쉬운 뜻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어떤 어려움,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땅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세요. 욥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욥이요, 모든 걸 합리적으로 이해를 했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시험을 주셨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욥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설명 안 해주세요. 끝까지 설명 안 해주십니다. 아무리 뒤져봐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아, 한번 생각을 해봐. 너는 이러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해서 네가 더 잘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거든. 이런 설명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요, 이것만 알려주세요. 나는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걸 욥이 깨달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는지는 몰라요.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그가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신비로움입니다. 이것은 신비예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뒤집었으면서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바짝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납득이 안 된 거예요. 끝까지 이성적으로는 이게 납득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이걸 가지고 욥이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예요. 저는 이런 성도님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 뵈면요, 목사로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저분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설명해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생에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에게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말하기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분이 먼저 그렇게 고백해요. 그분이요, 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라는 것을 그분이 경험합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신비예요.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도저히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겠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상황을 소화해내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이해돼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납득이 돼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맞아 들어가지, 이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원하시는 것이 있겠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신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이 본을 보여주신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예수님이 그러셔야 했을까?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 왜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아니시라 왜 꼭 예수님이 오셨어야 됐을까?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까? 왜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을까? 저는 예수님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신비로운 일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피조물을 위해서 죽으십니까? 이게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등가가 맞지가 않아요. 이 계산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신비로움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기도를 보면요, 중간에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예수님께서 지금 대조하고 계세요. 뭘 대조하시냐면 하늘, 땅, 이것을 대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은 어떤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00%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100% 임하는 곳이 바로 하늘로 표현된 곳입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100%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는 것이 바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 살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왜 고난을 받고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가? 이해가 안 돼요. 땅이니까 그래요. 하늘이면요, 안 돼요. 하늘에서는요, 악인들이 길을 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온갖 부조화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임을 꼭 기억하며 땅의 백성처럼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미래를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3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제가 3년 후에 어떤 직장에서 일하게 될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 배우자는 누구죠? 1번, 2번, 3번 중에 누구죠? 막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미래를 그런 식으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점쟁이들에게 묻고 싶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잖아요. 내가 이 직장 됩니까 안 됩니까 뭐 이런 거 묻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런 확실한 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이끌려가게 될 곳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고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디로 이끌려가게 될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선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제 두 딸들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미리 공지하지 않고 갑자기 오늘 우리 가족 여행 간다 해가지고 제가 출발을 해요. 그러면 제 아내하고 아이들이 따라와야 될까요? 안 따라와야 될까요? 의심하면서 혹시 우리 아빠가 나를 막 이상한 데 파는 건 아닐까 하면서 아이들이 막 경계하고 저한테 막 요구를 하는 거죠. 아빠, 그러면요 계획표를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오늘 휴게소는 어디에 들릴 거죠? 그리고 어느 숙소에서 묵죠? 액티비티는 뭘 하죠? 루트는 어떻게 되죠? 이런 걸 확실하게 알아야만 저를 따라온다면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자고 하면 아빠가 생각하는 계획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이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흔들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아빠가 가자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요 고속도로 타면 그때 아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는구나. 아빠 뜻이 있겠지. 재밌는 데 데려가시겠지. 맛있는 거 사주시겠지. 그러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의심하면서 이게 가는 게 맞나? 여기에 서는 게 맞나? 나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면서 가는 사람은요 그 여행을 한 번도 즐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명확하게 우리가 몇 년 후에 뭘 하고 이런 거 안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신학교 갈 때 얼마나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만 좀 알려주세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선교사가 돼야 되는지 아니면 교수가 돼야 되는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정말 죽도록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를 알려주시면 그 선교지 놓고 제가 언어 준비를 하든지 문화 공부를 하든지 제가 할 테니까요 좀 알려주십시오.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안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미래를 안 알려주실까요? 여러분들이 3년 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 줄 알면 여러분 3년 동안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안 알려주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따라와라.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미래를 알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다. 그분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찾아와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또 관계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멀쩡하던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그때에도 우리는 무엇이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몰라요. 어떤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은 어렵게 하시는 것을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이것을 통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 선하시다고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미래를 구하기보다 확실한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을 추구하시기보다 하나님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짧은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먼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만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미로에 갇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시면요, 그게 가장 선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요, 그때가 가장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할 때 감사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며, 때로는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만 가져가신 것에도 감사하며,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주의 뜻을 알게 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감정을 잠깐 자극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감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내게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감사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그렇게 고난을 참다 보면 주님이 어느 날 신비롭게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감사하게 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있겠지, 선한 뜻이 있겠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모든 것들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행복이요 생명의 길이요 기쁨의 길임을, 안전의 길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드러난 뜻, 쉬운 뜻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감춰져 있는 뜻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합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아빠 아버지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2, 3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2, 3일 후에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인생길을 걸어갈 때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오며 매사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주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나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시는 주님께서 땅에 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리시고 명하실 때 주님의 뜻이야말로 그것이 드러나 있든 감추어 있든 가장 선한 길임을 고백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 뒤를 따라가며 안전하게 살아가며 기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참단 게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